오늘 제목은 시작한 일을 끝내려면, 그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깨끗했는데 책상 정리를 잘 안 하고 지저분하게 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계속 미루는 습성이 없는 사람이 미루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쳐서 그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분연 기근에 시달리는 멀리 있는 복음이 처음 나온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제안을 받고 누구보다 먼저 참여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헌금을 거뒀지만 1년이 지났는데 소극적이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쳤구나, 이 사람들이 참 지쳐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왜 어렵게 계속 미루고 있을까? 예수 믿는 일이 늘 즐거운 것이 아니죠. 싸워야 되는 것이 많고, 또 고린도 교회는 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쳐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지친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지쳤다고 그래요? 이러면 더 지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보기엔 지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이제 설득을 굉장히 멋있게 오늘 8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8절을 보시면,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명령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의 간절함을 설명해주고,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으로 한 게 아니냐, 그 진실함을 지금 한번 드러내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우회적이고 지혜로운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다녀간 트럼프 대통령이 막 트위터에다가 막 있는 그대로 하는 거는 사실 기독교적이지는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막 대놓고 막 독한 말을 하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좋은 말을 해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도움을 줄 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다른 이의 간절함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 진실함을 이제 드러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많은 사역의 어려움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와 긍휼은요, 이 사역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서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간절하게 누가 잘했대요. 비교하라는 건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힘들어서 못했는데 저쪽에서 힘든데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 있는 그쪽 지역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그들의 간절함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2절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풍성한 연보를 거둬가지고 계속 기근에 시달리는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3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교회적으로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세 번째,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 3가지 요소가 풍성한 연보를 드리도록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환난과 가난이
환난과 가난이 기쁨을 가져갑니까? 기쁨을 크게 만듭니까?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막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요. 자, 기쁨이 커집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그런데 너무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고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빼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도왔다 그러면 되는데 환난이나 가난을 기쁨과 함께 누군가 남을 돕는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환난은 여전하고 가난은 깊어 가는데 기쁨이 넘치고 있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오늘 저녁 못 드셨는데 막 너무 기뻐. 그리고 막 집에 들어갔는데 막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아버지가 막 때렸어요. 맞았어요. 근데 막 웃어. 웃고 막 교회 와가지고 굳이 헌금 많이 드려.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약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환난이 오면 환난이 끝나면 선한 일을 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난할 때는 좀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돕겠다 그래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속에서 막 넘치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환난도 있고 가난도 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풍성한 연보를 그 가난하고 어려운 기근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해석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 계속되고 극한 가난이 있는데 남을 구제해? 그것도 풍성하게 해?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를 알리게 한다고요? 은혜를 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요, 은혜를 받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허순 권사님 얘기했어요. 허순 권, 우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이 새까맣게 탄 그 농민이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허순 권사님, 우리 허순 권사님은 젊은 날 20살도 더 된 아들을 연탄가스로 잃었어요. 그래서 둘이 살다가 하나가 죽어서 허순 권사님밖에 안 남았어요. 그분이 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없어, 남편도 그런데 아이도 먼저 데려가면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허순 권사님이 40년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요, 새벽 기도를 가능하면 안 빠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헌신은 가장 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양로원에 들어가시면서요, 자기 전세금 남은 거 장학헌금 내놨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떠나는 때 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장학금 내놓고 헌금 내놓고 떠나실 분들이 계세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허순 권사님은 아들이 죽었는데 40년을 줄을 섬기다가 남은 재산을 긁어서 다 바치고 양로원 들어가셨는데, 제가 버스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다른 노인들하고 가까운 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허순 권사님이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뭐든지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너무 큰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있지만요, 그 속에 굉장히 강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그 작은 체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에 붙잡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잘 사시면요, 제가 다른 데 집회 가면 여러분 얘기를 딴 데 가서 해요. 제 설교에 등장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죽어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등장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은혜의 진면목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자신을 던지는 게, 이게 은혜에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면 내 머리가 불에 타고 내 피부가 불에 타도 내가 들어간다는 이 강력한 힘이 은혜에 붙잡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마무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사역하는데 지쳐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 왜 모이냐면 그냥 금요일이니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일날 지쳐갖고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이 밤에 좀 힘들더라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려고 가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가 지목당하는 거예요. 이제 정원에서 애를 나중에 낳아야 되는데 벌써 임신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들어가서 마리아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뭔가를 맡기는 대상이 되면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챙겨가지고 마음속에 꾸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요. 택정함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1차적 어려움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요셉이 나를 뭘로 보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잖아요. 그거 모든 걸 통과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억울하고 힘든 그 일을 자기 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환난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 환난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환난이 여전해요. 가난도 계속되는 거예요. 가난도 계속돼요. 작년에 어떤 분이 오미자를 1000kg를 땄대요. 기농하신 분이.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그러니까 올해는 목사님 600kg밖에 못 땄어요. 그래요. 그러면 400kg 차이 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1000kg, 1200kg, 1500kg, 20000kg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골 교회에서 그냥 정말 힘을 다해서 스타렉스를 한 대 뽑았대요. 한 달도 안 돼갖고요, 멧돼지가 받아가지고 60만 원 주고 고쳤대. 앞에 가서 콱 받쳐가지고 피할 수가 없이. 그 시골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면 시골교회 스타렉스는 영원히 고라니와 멧돼지가 피해가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하려고 그래도 동물들이 맞고요, 얼마나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는, 은혜가 그런 힘을 주었다 하는 거죠. 은혜는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하죠. 지쳐 있다 보면요, 내가 제일 가난해요. 지쳐 있다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불우이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머니가 불우이웃 도우라고 엄마 1,000원씩 다 내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불우이웃이다. 누가 누굴 돕냐 이러면서 1,000원을 주셨어요. 은혜는요,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반대 없는 세상에 살아가야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은혜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서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져오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이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전 작은 교회 가서 이렇게 붕해 해보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왜 저를 어떻게 알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3년 전인가? 그때 갔다 온 교회 목사님이 좋았다고 추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간 거예요. 갔는데 마음이 아파서 혼났어요. 혼났는데 이렇게 집회를 정말 적은 수를 모시고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옥인교회가 참 많은 것을 가졌구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금요기도회도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들을 때 이 속에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이게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보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교회는 계속 부흥됩니까? 그분의 말은 그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모든 성경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장 4절,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했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전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좀 더 낮아지십시오, 좀 더 하나가 되십시오, 좀 더 믿어주십시오, 좀 더 진실하십시오, 좀 더 멀리 보십시오.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겸손과 하나됨과 내세의 소망과 진리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은혜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됨과 겸손을 다 얘기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평안하고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10월 달에 굉장히 업돼 있었어요. 10월 달에 생각해보니까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런가? 요한계시록 말씀이 준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초대할 사람이 3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복음적인 편지.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밥을 사주면서라도 제가 자꾸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내가. 근데 여러분, 1년 내내 부활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감추고 살아보세요.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가라앉아요.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독립문공원 가서 기타 치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독립문공원에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내일도 갈 거예요? 내일도 가요? 아니,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독립문공원에 가서 그거 하다가 청년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는 살고 성도는 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가 십자가로 인해 살았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맡겨주고 부활을 맡겨줬는데 증언을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함몰되고 빠져들었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집중하는 교회는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는 거죠. 근데 다른 짓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균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를 가져오고, 마게도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은혜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있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은혜가 뭐냐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절, 그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늘 보자 버리신 부요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요한 자리에 올리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나 우리의 힘만으로 부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쳐가면 남을 돕지 못하잖아요. 남을 돕지 못하다 보면 무슨 증상에 자꾸 빠지냐면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놓치냐면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얘기했는데 예수님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고 진이 쭉 빠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제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솔직히 내가 이제 언제 본다고 할 얘기 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 어머님이 동산병원에서 진단받고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어머니 그때 돌아가셨으면 제가 개밥에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큰 소리로 도토리 막 이러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때 어머니 안 살려주셨으면 저 목회자 되기도 어려웠을 거고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초라함을 면할 수 있었겠냐고. 예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시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누군가 사랑을 입어서 변화되는 거고 사랑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같은 패턴의 사랑을 하자 그러면서 얼른 움직여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더 어렵다, 우리도 어려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렵다고 합니까? 여러분 부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가난해지시면서 여러분은 부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렵다, 힘들다는 말은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혜택을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로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도 그래요. 용서를 하려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붙잡고 안 내놓는다고 경찰에 넘기겠다.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기억 못하고 남의 잘못한 거 막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죽었어.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모든 행동의 기준이고 모든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한번 2시간 정도 한번 멱살을 잡고 싸우든지 한번 확 말해버릴까? 그냥 속의 얘기 다 해버릴까? 내가 지금 3개월 이상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 1시 5분에 내가 만나서 얘기해버릴 거야. 막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할 말을 다 했냐 이거죠. 흠없는 제물로 구약에 죽었던 그 이미지를 이어가시려고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님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한번 붙어봐. 한번 전투기 보내갖고 한번 융단 폭격 한번 해봐. 정면 대결을 막 하려고 한 통치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융단 폭격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그냥 자살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살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돕는 게 맞아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빨리빨리 돕고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도 예수님 따라가고요, 성품도 예수님 따라가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 따라가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따라가고, 비전을 품는 것도 예수님 따라가고, 아멘 할 때까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섬긴다면서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 계신 곳에 섬기는 우리도 거기서 발견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구제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돕자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뜻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바울의 뜻을 말하는 거지만 엄밀하게는 이 기록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영감살. 그래서 성령께서 오류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게끔 하도록 역사하셨다 믿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기 뜻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니까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만큼 해서 보내고 매듭을 지면 되는데, 이 마음이 갈려 있다 보니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러면 여러분, 통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있는데 구제금을 8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통장에 얼마 있어요? 2만 원 있어요. 그러면 구제금을 하나도 안 하면 얼마 있어요? 1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구제금을 보낸 다음에 2만 원이 유익해요? 안 보내고 10만 원 갖고 있는 게 유익해요? 시침이 떼지 마시고. 자, 어느 거예요? 네. 빨리 얘기해요. 안 보내고 10만 원 있는 게 나한테 훨씬 유익하죠. 8만 원 보내고 2만 원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유익하냐고요. 그런데 이제 유익한 이유를 밑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구제금을 많이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재정도 약해지고 모든 부분에서 약해지는데, 그러면 너희들 어렵게 하려고 어려운 동네 도와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와주고 저쪽은 너무 없는데 너희들이 보내주면 이게 균등하게 서로 나누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요, 많이 어려울 때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어려울 때 선교사가 나갔는데, 선교사가 나간 다음에 그 어려운 지역에 보내고 나니까 헌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뒤에 형편이 나아졌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동네로 뭔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움켜잡고 있고 모자라는 걸 이렇게 빡빡하게 쓰면서 조절하는 것보다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마이너스되게만 하지 않고 균등하게 하신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저쪽 보내가지고 저쪽도 조금 채워서 우리하고 균등을 맞추는데, 14절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저쪽을 채우지만 언젠가 저쪽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가 부족할 때 채울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넉넉하지 않아요. 항상 넉넉. 제가 넉넉하겠어요? 예진이가 넉넉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넉넉해요? 예진이가 넉넉해요? 네, 제가 넉넉해요. 그런데요, 어떨 땐 제가 예진이한테 돈을 꿔요. 예진이가 돈이 많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이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들에게도요,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용돈을 자꾸 주고 사랑해주고 학교 갈 때도 아빠가 꼭 10,000원씩 탁탁 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걸 받고 자라요. 자라고 이제 노인이 되잖아요. 지금 뭐 연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노인들도 돈이 있지만요, 옛날에는 이제 수입이 다 끊어지면요, 이제 자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용돈 줘가지고 이렇게 키웠던 애들이 커가지고 사업하고 하면서, 아버지 오늘 생신이죠, 5천만 원 축하드려요. 한번 해외여행 좀 하셔야죠, 아버지.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이니까 저희 집은 2억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키워놓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그럴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초등학생처럼 애가 받기만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쪽 동네에 가난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나중에 엄청 잘 살게 되면서 우리 동네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16개 나라가 도왔나요? 6.25 때. 근데 거기 나라 보니까 지금 가난한 나라가 에티오피아, 터키,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 태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나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줬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도움만 받고 계속 도와주기만 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도 나중에 부족할 때가 있을 때 저쪽에서 너희를 도와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균등하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왜 만들었냐 하면요, 이쪽에서 흘려보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왜 흘려보내냐 하면요, 저쪽에서 잘 살 때 나 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거래와 그 흐름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에요. 교만이 뭐냐 하면 내 좋은 상태와 장점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무너질 거고요, 부도 무너질 날이 오고요, 많은 것들은 무너져요. 제가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력이었거든요. 전 1.5가 뭐 40대 초중반까지 계속 1.5였어요. 지금은 뭐 시력이 뚝 떨어졌어요. 안경도 두 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보여요, 다행히. 근데 성경 볼 때는 막 이래요. 계속 시력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왕의 아들인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계속 요나단이 돕나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 장애인을,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칼을 피해서 막 도망을 치는데 바르실레라는
부자가 마하나임에서 아주 환대를 하면서 도와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윗이 돌아올 때 내가 이제 권력 있는 곳으로 가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라서 같이 못 간다고 해서 이제 혼자 갔는데 죽을 때 얼마나 고마웠으면 솔로몬에게 유언했잖아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의 그 상에서 먹게 하라고.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그냥 지구로 말하면 다 청와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와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저축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저축만 가지고. 근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더 좋은 것은 어렵고 힘든 곳을 돕고 위로하고 채워주고 이걸 부지런히 해놓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사람한테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딴 쪽에서 받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실 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구제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언젠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부흥회 가니까 이제 사례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례비를 마지막 헌금하는 시간 전에 주시더라고요. 다 끝나서 주면 가볍게 들고 오겠는데 마지막 집회 딱 직전에 주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안 열어봤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여기 두고 가는데 제 중심을 보시고 옥인교회 재정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거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올려놓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하면 100배는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돕고 어느 교회를 돕고 하는 거요, 여러분 막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복이 될 거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15절에서 만나를 거두는 원칙으로 연결하고 있죠.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만나가 내렸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사례를 지금 이 문제와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면 뭐든지 풍성하게 하기도 어렵고 신학적 기반도 굉장히 얕아요. 그런데 이런 구제나 이런 것은 만나의 원리다 하는 거죠. 이 만나는요, 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내리는데 해가 뜨면 땅속으로,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요. 눈 녹듯이.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눈 막 가는데 막 벌써 스며들면 못 먹는 거예요. 모래하고 같이 섞여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해가 떴는데 막 스며드는데 그때 늦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가가지고 겨우 했는데 이게 너무 식구에 비해서 적게 거뒀어요. 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옆집에 가면요, 일찍 일어나서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늦게 일어나서 오늘 많이 못 거뒀어요. 그럼 옆집에서 너무 기분 좋게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많이 거뒀다고 얼른 준다고요. 왜 주는지 아세요? 그거요, 남기면 벌레 나요. 냄새 나요. 그래서 많이는 모아놨던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꺼이 줘버려. 왜? 벌레 날까봐. 벌레 날까봐.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모자란 사람들에게 주니까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 사람도 받아서 채우니까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에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옥인교회가 제가 지금 11월 달에 너무 바쁜데 거의 나흘을 갖다 바치고, 지난주도 제가 막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먹었거든요. 근데 오면서 하나님, 내가 11월 달에 정말 판단을 잘못한 거지. 내가 가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사람도 많이 없던데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올라와서 생각하니까 옥인교회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우리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 제가 숙소가 27km예요. 왕복 54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나타나가지고요, 부딪혀가지고 한 번은 고라니가 나타나가지고 확 꺾었더니 그냥 고랑에 빠져갖고 앞니 다 빠졌대, 운전하신 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갈 때 고양이도 안 나타나요. 그냥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 어려운데, 교회 가는데 뭐가 동물이 자꾸 뛰어든다니까. 불 있는데 와서 막 자꾸 봤는데. 그런데 그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누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교회가 다 근심하고 울고 그랬대. 이렇게 3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맨날 우리가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줘야 될 게 너무 많고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맨날 내 나를 채워야 되고, 내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 더 채워야 되고, 거기만 붙들리고 있으면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만나의 원리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병에 많이 걸리는데,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좀 적게 먹어야 되죠. 근데 목사님들만 많이 먹어서 병드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병이 드는 성도들이 많아져요. 그것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나누는 정신으로 사랑하라.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에 들어가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묵상집에서, 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전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뭘 못 맡기겠어요. 근데 이 분야는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주인입니다 한다면 주님은 우리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을 갖지 않는가? 영국인인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도 중국 내지로 안 들어간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내지 선교에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몸도 건강하고 젊었는데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룩한 야망을 왜 갖지 않는가?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러한 열정을 갖도록 왜 권장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최고만 되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한 부모가 할 일인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방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국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들을 땅끝으로 데리고 가셔서 본국에서는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구제 문제를 얘기하다가 제가 선교사의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교나 전도, 구제는요, 다 같은 정신이에요. 같은 정신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말콤 펜윅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온타리오 주에 사시던 분인데
그래서 농업과 원예를 배우고 철물상 도매업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도전하신 분이 로버트 윌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해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나 선교사 하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한국에 온 거예요. 언제 왔냐면 1891년에 왔는데 처음으로 원산에서 개신교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라 다시 미국 가서 보스턴 선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1896년에 다시 돌아와서 46년 동안 북한과 공주를 중심으로 25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정규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에, 이 어려운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는 원예 같은 거 배우고 농사일을 하던 사람인데 원산 광교동에다가 1만 평 과수원을 조성해서 35년 동안 비료 쓰는 법, 재를 사용하는 법, 양계법, 튤립 재배법 이런 걸 해가지고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고 1901년부터 충청도 공주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신명균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12개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신자가 없는 곳 시베리아, 몽골, 만주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이게 무슨 정신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교회 개척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페니라는 한 사람이 250교회 교회를 세우고 신명균을 하나 보내갖고 공주에다가 12개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기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당합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는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왜 중학생들이 오고 고등학생들이 오고, 제가 이번에 가서 막 자랑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오는 집회가 있는데 금요 기도회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가 그 교회에 없대요. 우리 교회 구경 오겠대.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경 온다고. 근데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이분들이 왜 그냥 어른들하고 이렇게 늘 금요일마다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막 나간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밥 팔고 논 팔아가지고 지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이 교육자들이 나가서 개척할 수 있게 문을 열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옥인교회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잘 동감이 안 가시면 농촌에 한번 갔다 오세요. 옥인교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소리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잘 살면 이민이나 가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KTX에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전주대학에서 은퇴하셨어요. 미얀마에서 6개월 동안 한국어 가르쳤대요. 근데 지금은 여기 생산성 본부의 단장이신데 일 마무리되는 대로 선교직 하겠다고, 은퇴를 2번씩 한 다음에 선교직 하겠다고 지금 신학을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멋지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커지시기 바랍니다.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쳤다는 말을 자꾸 하면 더 지치는 거 아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아까 오직 주의 은혜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